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4장 1절에서 3절까지 먼저 합독하십니다. 시작.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11절부터 14절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난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극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전염병에 관해서 계속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전염병은 하나는 자연재해로서 이렇게 전염병이 오기도 한다라고 있고, 두 번째로는 마지막 때 우리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우실 때 이런 전염병이 유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한 것을 말씀드렸고, 이제 성경에서 전염병 원인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그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으로서의 이게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보면 한 87%가 전부 하나님의 심판으로 있어 전염병이 오는데, 지난 시간까지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면, 근데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경에 보면 칼, 기근, 전염병을 이 세 가지를 꼭 같이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칼은 전쟁, 기근은 그야말로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운 것, 전염병은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겪고 있는 이런 전염병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개인보다는 나라가 민족적으로 세계 모든 나라 또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할 때 이런 전염병과 전쟁과 기근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세계적으로 이렇게 전염병이 유행하는 것,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메시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한국 땅에 왜 이런 전염병이 왔는가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는 교회적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제가 IMF를 겪을 때 분명히 그때 저에게 깨달음 주시기를, 너희가 바로 서지 못하면 IMF 때보다도 더 어려운 시기가 올 것이라고 그랬는데, 전염병으로 인해서 이렇게 물질적으로 지금 어려움이 온 것은 IMF보다도 좀 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가 민족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할 것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 첫째가 하나님을 대적할 때 전염병이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럼 이제 오늘날 우리 신학시대에 와서는 조합 이걸 적용을 잘해야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여러분들한테, 집사님, 권사님은 왜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그러면 내가 언제 하나님을 대적해요? 이렇게 다 말하지,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거든요. 우리가 영적으로 모르니까 그래요. 두 번째로는 다윗 왕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구조사를 하죠. 하나님을 가장 잘 믿었던 다윗 왕이 인구조사를 함으로 그게 죄고 그게 교만으로 인해서 전염병을 보내서 3일 만에 7만 명이 죽어나가는 그런 무지무지한 그런 전염병이 왔는데 가면 갈수록 앞으로 전염병도 더 세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3일 만에 7만 명 죽어났다고 한다면 이게 보통 강한 전염병이 아니에요. 근데 가면 갈수록 아마 이제 이런 현상들이 두드러질 것입니다. 그래서 뭐 흔히 또 말하기는 이제 이 전염병이 안 없어질 것이다. 계속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에 빠질 때 전염병이 왔어요. 우리가 또 악이라고 하니까는 뭐 내가 나쁜 짓 안 하고 도둑질 안 하고 그러면 나는 악하지 않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시편 1편에 보면 말씀 반대로 가면 악이에요. 말씀 반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세지 말에는 영분별을 잘해서 내 신앙생활이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가? 인정을 하시는가? 아니면 나름대로 신앙인가? 아니면 지식적인 신앙인가? 육신적인 신앙인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것이 오늘날도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동일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이런 어떤 면에서는 경고성의 전염병이 왔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이렇게 전염병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신앙생활해야 되지 제가 대화를 하다 보면 상담을 하다 보면 제일 많이 듣게 되는 게 무슨 말이냐, 뭐 타교인이 됐든 누가 됐든 이렇게 듣게 되는 게 뭐냐면 목사님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꼭 나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힘들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그럼 제가 그때 수정을 해줘요. 집사님 나름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열심히 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열심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가. 제가 언젠가 기도원을 한번 이렇게 집회를 갔을 때 그때 성령께서 제게 두 가지를 보여주시는데 하나는 우리가 기도를 잘못 배우고 잘못 가르쳤다는 것이죠. 단지 우리는 기도의 목적이 아니라 간구의 목적만 가지고 하거든.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의 목적은 내가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무언가를 알아서 말씀대로 신앙생활하지 이게 안 되니까 이방 종교에도 다 간구가 있거든, 기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신앙생활할 수밖에 없어. 신앙생활을 10년이 아니라 20년을 하더라도 나름대로 신앙생활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다가 뭔가 마음에 안 들면 시험 들면 요즘 가나안 성도들이 많다잖아요. 가나안. 시험 들어가지고 지금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400만이 돼요. 그 가나안 성도가 거꾸로 말하면 안 나가 성도들이에요. 교회를. 그러니까 교회론을 모르는 거예요. 저분들이 교회론도 잘 알아야 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져서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게, 성령께서 나에게, 성령께서 이 민족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을 잘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다섯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우상 숭배에 빠질 때 전염병이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질 때 전염병이 왔는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은 죄를 범하는 건 뭐 악에 빠질 수도 있고 말씀에 불순종할 수도 있고 고역할 수도 있는데 가장 많은 게 뭐냐면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 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왕국에 19명의 왕이 있었고 남왕국에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북왕국은 다 한결같이 악하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남왕국에는 9명만 그래도 선하다고 그랬는데 그 선한 왕들도 완전해서 선하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만큼 나라를 다스리고 나감에 있어 또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영적인 것이 참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져서 우리의 영적인 실체를 볼 줄을 알아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나가고 다른 게 못하더라도 다른 게 안 되더라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려고 애를 쓴다 이 말이에요. 저도 늘 고민이 그거예요. 제가 우스갯소리 극단적인 소리 한번 해볼까요? 어떤 데는 내가 여러분들 안 보고 산속에 가서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영적인 걸 차라리 안 보면 영적인 근심이 안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좋아하는데 늘 깨어서 기도하고 처리하고 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이렇게 처리가 안 되어질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 우리가 그러면 신약적인 측면에서 오늘날 측면에서 우상이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원래 이 예레미야서 44장은 애굽에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북왕국, 남왕국으로 이렇게 나눠졌는데 그 유다 왕, 남왕국을 유다라고 합니다. 거기 이제 아하스 왕이 통치할 때고 북왕국에는 호세아라고 하는 왕이 다스릴 때예요. 근데 이때 아수르가 자꾸 유다를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호세아 왕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애굽하고 그 애굽 정책을 써요. 왜? 아수르를 뭔가 대적을 하려면 자꾸 이렇게 이제 애굽하고 좀 뭔가 수교를 맺어서 아수르를 대적하려고 합니다. 이때 많은 유대인들이 애굽으로 갔어요. 그래서 애굽에 가서 그 애굽 생활을 하면서 애굽에 있는 우상을 많이 섬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도 심판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도 심판할 뿐만 아니라 애굽과 함께 그 유대인들도 애굽에서 사는 유다인들도 전염병으로 심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3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겼어요. 지금 우상을 섬긴다 이 말이죠.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러면서 13절 보시면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굽에 사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까지도 전염병과 칼과 기근으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 세상 것을 사랑하고 세상 따라가면 안 됩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구약은 현상적으로 말했지만 영적으로 보면 오늘날도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과 함께하고 세상 것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냐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예레미야서 그 44장 15절에서 19절까지도 보면요. 그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사는 그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거부하고 오랫동안 우상을 섬겼는데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계속 그 우상을 섬기겠다고 합니다. 하늘의 여왕을. 그러면서 자기들이 예루살렘에 유다의 어려움이 온 것은 그 요시야 왕이 그 종교개혁을 하잖아요. 우상을 싹 없애고 성전을 이렇게 다시 수리하다가 율법을 발견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회개하고 내 마음의 성전을 깨끗이 할 때 말씀이 자꾸 체험되어지고 말씀이 발견되어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측면에서 적용을 해야 돼요. 그냥 문자적으로 봐버리면 그때 사건으로 끝나버린다 이 말이죠. 그 요시야 왕이 그래서 막 우상을 다 타파하고 신전을 무너뜨리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유월절도 지키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애굽에 있는 이 유대인들이 요시야 왕이 오히려 우상을 싹 없앴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기가 막힐 노릇이잖아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조합들이 신앙생활한다 하면서도 성령의 인도를 못 받고 우리 생각으로 가면 거꾸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반대로 생각해요. 반대로. 그러니 뭔 말을 하준들 알아듣고 믿겠냐고요. 지금 애굽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렇다 이 말이죠. 요시야 왕이 우상을 없애다 보니까 오히려 더 우리가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말세지말이 가까울수록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공격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전염병이라고 하는 심판이 내려졌는데, 그러면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 세계적으로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우상은 뭔가? 오늘날 우상은 뭔가? 우리가 영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봐야 되는데, 첫째로는 탐심입니다. 탐심. 자,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있는 자꾸 땅의 것 생각하고 세상 것 생각하고 이걸 죽이라는 거예요. 곧 음란과 부정과 말세지말이 가까우면 저런 현상들이 막 일어날 것입니다.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잘 보세요.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신약시대 때에 전염병이 이렇게 온 것은 왜 그러냐? 저기 보면 탐심이다. 탐심. 구약에서는 직접 그들이 우상을 섬겼지만 오늘날 조화른들은 우상 안 섬기잖아요. 그러나 조화른들이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상 많이 섬깁니다. 실제 어떤 현상을 놓고 뭐 절하고 그러지는 않지만 우리 마음에 성경에서 말하는 저런 우상들이 많아요. 탐심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탐심이 우상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왜 탐심이 우상 숭배인가? 그냥 말씀이 우상 숭배라고 했으니까 우상 숭배죠. 그 의미를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저 탐심, 욕심, 다른 말로 하면 욕심입니다. 무섭습니다, 저게. 우리는 주의 일도 욕심으로 하면 안 돼요. 내 생각으로 하는 건 100% 그건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하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주님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내가 하려고 하다 다 시험 들고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욕심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 억울하고 원망스럽고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 탐심이 왜 우상 숭배인가를 잘 알아야 돼요. 마귀가 아주 대표적으로 지배하고 공격하는 것이 욕심, 탐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뭘 행하고자 함이라? 욕심이에요. 욕심. 그러니까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을 욕심을 갖고 뭐든지 행하게 합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28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두로 왕을 비유로 해서 타락한 천사장 루시엘이 루시퍼가 됐다고 그랬죠. 엘은 하나님, 루시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그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천사장을 말해요.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격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루시엘 천사장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네가 완전함으로 그런 말이 나오고 네가 아름다움으로 교만해졌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천사장이 이렇게 완벽하게 창조를 받아서 하나님 옆에서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처럼 뭔가 되려고 욕심을 내다 보니까 교만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타락한 마귀가 하나님을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사랑도 받았고 누구보다도 사랑을 받았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반대로 가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영분별을 잘 하라고 하는 것은 마귀 역사가 뭔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마귀 역사. 근데 우리 예수를 믿어도 마귀 역사가 뭔가를 모릅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마귀라고 이야기를 안 해요. 악한 영이라고만 하지. 귀신이 죽은 조상이 아니에요. 타락한 천사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 마귀 역사를 잘 분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 욕심이에요. 욕심. 그 욕심을 가져 타락한 아담과 하와가 욕심내다 문제가 됐잖아요. 결국 뭐래요? 저 욕심을 내게 해서 영혼이 죽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영혼.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이 병들거나 죽으면요 신앙생활 100년이 아니라 1000년을 해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우리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속사람. 이 겉사람은 7, 80년이면 끝나요. 저와 여러분들의 속사람, 영원히 살 그 속사람을 자꾸 키워야 되는데 영혼이 죽어버리면 지옥 가잖아요. 영혼이 병들어버리면 이 땅에서 할 일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겉사람, 이 욕심을 가지고 자꾸 만든. 그래서 저 욕심이라는 것은 마귀를 추종하는 거예요. 마귀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라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세 가지 저기.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욕심을 내게 해서 선악과를 먹게 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육신의 생각만 들어온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 그러니까 영혼이 죽으면 병들면 보이는 것이 육신적이고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것만 보여요.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리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가면 조함들이 욕심을 갖고 가면 절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내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우상숭배, 마귀가 미혹하고 유혹한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단 나중에 이제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그러니까 욕심, 살인, 거짓말. 그러니까 거짓으로 우리를 속이게 해서 결국 욕심을 갖게 해서 영혼이 죽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이제 1장 14절에서 16절하고 연결시켜서 보세요. 저 말씀을. 야고보서 1장.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시험도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고 마귀가 주는 시험. 마귀가 주는 고난이 훨씬 많다고요. 그러니까 조화님들이 고난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되면이 그랬어. 그러니까 미혹의 영은 대장격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미혹의 영이 욕심을 가지고 공격을 하면 조화님들이 욕심에 끌려가 버려, 미혹돼 버려. 에베소서 4장에서는 뭐라 썼습니까? 유혹의 욕심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혹의 영이 가면서 욕심을 주고 미혹의 영이 또 역사하는 것이 욕심이에요. 욕심. 그러니까 마귀의 최고의 영적 방해 수법이 뭐냐면 유혹과 미혹이에요. 이 유혹과 미혹의 영이 가지고 공격하는 게 뭐냐면 욕심이다 이 말이에요. 욕심. 욕심 따라가다가 다 문제가 터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걸 버리고 말씀 따라가야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하면 안 돼요. 나름대로.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러니까 욕심이 딱 들어오면 그때부터 이제 자꾸 죄가 자라납니다. 그래서 결국 사망,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요. 그 마귀가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16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제발 좀 속지 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 영혼을 속이거나 우리가 마귀 역사에 속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많이 속고 갑니까? 우리가 그래서 헛고생, 헛일하지 말아야 돼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안 속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고 여러분 저와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때는 이런 좀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조함들이 지금 예수를 수십 년 믿고 지금 또 이렇게 살아온다고 살아왔잖아요. 근데 우리가 속고 옴으로 말미암아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손해. 차라리 일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어떤 면에서는
돈 버는 것 같구나 그런 생각도 가질 때가 있다니까요. 왜? 계속 속고 가니까. 그래서 조원들이 무장하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나갔죠. 지금도 마귀는 우상 숭배,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우상을 섬기게 했지만 신약에 와서는 영적으로 이렇게 우상을 섬기게 합니다. 무섭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이루어지면 대리만족을 하기 위해서 대체 신앙을 찾습니다. 우리가 후원하는 그 선교사님인데 그 조카가 있었는데 조카가 이렇게 후원도 해주고 그러는데 요즘은 후원도 안 해준대요. 왜 안 해주냐니까 개에 미쳤대요. 다니던 직장도 안 다녀버리고 남편하고도 헤어져 버리고 그 보상받은 걸로 개를 5, 6마리면서 완전히 개에 미쳐 직장 생활도 안 하고 개만 키운대요. 그게 제정신이요? 지금 앞으로 가면 이런 현상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 중독. 그래서 요즘은 컴퓨터 중독, SNS 중독, 유튜브 중독. 전부 지금 중독 형상으로 가요, 보면. 여러분들도 눈만 뜨면 핸드폰 키잖아요. 저도 은근히 유튜브를 막 이렇게 보고 요즘 다 나오더라고. 뭐 별것이. 재밌어요, 또. 전부 이렇게 중독.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 마귀가 그렇게 공격합니다. 기도할 시간은 없어도 새벽 2시, 3시까지 게임할 시간은 있죠.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고 와서 뭐 여러분들이 와서 예배 드리니 뭔 말씀이 들어오겠어요. 지금 이 우상이 이게 심각하다 이 말이에요. 조아린들이 속지 말아야 됩니다. 미혹의 영, 유혹의 영이 역사하면요 우리 목회자들도 팡팡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성경에서는 거역 그랬어요. 잘 아시는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아이고 우상 섬기고 있네 그래 보세요. 귓방맹이 날려올지도 몰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심. 나중에 한번 저 말씀을 가지고 다시 설교를 하겠습니다만은 저걸 극단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려도 좋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들으라 이 말이요.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섞어찌게 만들어갖고 해봐야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성령께서 그에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 1순위다 이 말이에요. 1순위. 우리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할 때도 함께하고가 1순위예요. 함께하고. 그래서 오늘날 조합대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 것이 1순위입니다. 1순위. 우리 젊은 사람들 좀 내가 점점 쳐줘 볼까? 10년, 20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영분별을 잘해야 돼요. 그러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길.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성령을 통해서 교회에게, 우리가 계시록의 7교회도 보세요. 2교회만 빼고 전부 회개하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하다는 7교회 동일하게 말해요. 그 이기는 자에게는 그렇어요. 이기는 자, 그 두 가지는 꼭 나와요. 성령을 통해서 교회에게 나에게 들으세요. 조합원들이 성령을 통해서 교회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요 생각이 확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23절 보세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만약에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게 또한 저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불순종해 그 말씀을 거역해버려. 그러면 점치는 죄를 짓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귀신에게 물어보고 가는 것. 중간 지점은 없습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 쪽으로 가느냐 마귀 쪽으로 가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쪽으로 가서 양이 채워지면 은혜와 복을 받고 마귀가 역사하는 쪽으로 가면 이것도 양이 채워지면 고난, 심판, 시험이 온다 이 말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거역하는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도 안 받아들여. 그리고 제사는 막 드립니다. 그들이 얼마나 나름대로 열심히 잘 믿었어요.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열심히 믿는다고 하지만 성령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들어야 된다. 그래서 성화구원, 자꾸 주님 마음으로 성화되어져서 성령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가끔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를 허물고 있더라고. 죽을지도 보이죠. 죽을지도. 어떤 권사님은 교회가 네 놀이터냐는 거예요. 교회 와서 자기 마음대로 막 자기 성질대로. 주님 몸이에요. 주님 몸. 가면 갈수록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공격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공격이 안 일어나면 외부에서 공격합니다. 이 마귀 성경적이에요 보면. 그래서 조합대 교회론도 잘 알고 내 신앙에 대해서도 잘 알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역하는 것도 우상 숭배예요. 점치는 것과 같다고 그래요. 점치는 것. 그러니까 말씀이 주어졌는데 거역하는 건 귀신에게 점치는 거예요. 귀신에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40%가 점치러 다닌다는 것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조합들이 말씀에 대해서 거역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완고한 것이 우상숭배예요. 저기 나오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완고한 것하고 거역은 같이 갑니다. 같이. 그러니까 두 가지 죄를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점치고 사신 우상에게 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마귀를 완전히 섬기고 있다 이 말이죠. 나중에 조합들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예수 잘 믿었는데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완고하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밀다, 누르다 그런 뜻이에요. 밀어버리고 누르다는 뜻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밀어제치는 모습. 그러니까 교만하고 뻔뻔한 걸 말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밀어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완고하면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말씀의 깨달음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해서 망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히브리서 3장 우리가 8절부터 12절까지 봅니다. 광야에서 지금은 조합대 광야교회예요. 광야, 이 세상은 광야와 같아요.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래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또 제가 영적인 부분을 좀 알기 때문에 우리 목회자들도 내가 많이 대화해보고 이렇게 보면서 야, 이게 가면 갈수록 목회도 어렵지만 이게 참 심각하다는 걸 느껴요. 그래도 우리 세대 때는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 후세대들이 목회자 한다고 하면은 와, 이게 참 이 보통 문제가 아니겠구나. 물론 하나님 일이시기 때문에 뭐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말세지 말에 감당하게 하시겠지만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뭐 이제 앞으로 우리 목사님들이 생활이 어려우니까 이제 돈 벌고 뭐 그러다 보면 말씀 연구하고 뭐 기도할 시간이 어디가 있어요. 이제 지식적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는 온유해야 돼요. 온유해야 말씀에 대해서 탁탁 깨닫고 또 순종할 때 땅의 복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 40년 동안 하나님의 많은 이적을 베풀어 줬어도 그냥 문제만 터지면 원망합니다. 문제만 터지면 원망해요. 솔직히 말하면요, 제가 목회하면서 하나 깨달은 거 있어요. 이렇게 뭐 육신적으로 어떤 거 막 여러분들이 누가 막 한다고 해서 그게 영적으로 바로 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놓아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그랬잖아요. 미혹. 아까 우리가 야고보서 1장에도 나오잖아요. 마음에서 미혹을 해서 사울 왕도 결국 미혹되어서 좋은 것 가지고 제사 지낸다고 하다가 속았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완고해지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받지 못하면 미혹되어서 첫째로는 내 길을 알지 못해.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길을 잘 알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길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가는 길이 편해야 돼요. 구약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이 불편하니까 원망합니다. 예? 길이. 우리 인생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돼요.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건 어려움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11절 보세요.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만, 두 번째로는 안식에 못 들어와요. 주 없는 게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받아야 안식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가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이제 악한 마음이 와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에게서 세 번째는 떨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이 코스가 있어요. 보면 뻔합니다. 결국 나중에 교회 안 다니고요, 하나님 안 믿습니다. 그리고 하는 소리가 뭐냐면 나도 옛날에 열심히 해봤어도 소용없더만. 다 이렇게 해요. 우리 하나님 만나야 돼.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저는 할 일이 그것밖에 없다고 봐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날까? 예수님을 만나게 하면 그 내 사명은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면 사실 상황 끝이에요. 어떤 문제와 죽음 앞에서도 예수 만난다고 한다면 그 죽음이 문제될 거 없잖아요.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문제될 것이 없어요. 홍해바다도 해결되어졌고 홍해바다 속에 길이 있는 줄 누가 알았어요? 여리고성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장을 하고 한다고 해도 무너뜨릴 수 없어요. 근데 돌기만 해도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니까 간단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조합들 예수님을 만나서 신앙 고백이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안에 저런 탐심, 완고함, 거역함 이런 것이 우상이요. 그러니까 내게 우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말씀하셔도 그 말씀이 들려지질 않고 믿어지지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리고 때로는 두 번째로 좋아하는데 머리가 없었으면 좋겠어. 어떤 때는 육신의 생각 갖고 내 생각 갖고 잔머리 굴리고 내 방법대로 하다가 다 힘들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오늘날 좋아하는데 우상 섬기는 게 영적으로 뭐냐, 내가 듣지 못하면 우상 섬기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예수 우상입니다. 예수 우상. 예수는 믿는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을 못 만나. 그러니까 그냥 죽은 신을 섬기는 것처럼 예수가 말씀하시는 것도 못 듣고 그냥 내 나름대로 자기 혼자 해석하고 그냥 그렇게 간다 이 말이죠. 두 번째는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그게 우상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것도 우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심각한 현상이 뭐냐면 내가 우상이 돼버립니다. 내 생각, 내 방법, 내 주장, 내 경험, 내 판단, 전부 이걸로 해서 내 생각대로 가려고 그래요. 내 주장대로 가려고 합니다. 내 경험대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합대 어설프게 예수 믿으면 안 돼요.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바로 왕에 가라고 하니까 안 갑니다. 왜? 살아봤거든. 알거든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시원찮게 알면 어설프게 아는 거 그것 갖고 알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믿는데 방해가 돼요. 그래서 이 신앙관이 무섭습니다. 그렇게 대화를 해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야, 이 사람의 신앙관이 뭐냐? 지식적이냐? 인본주의적이냐?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가야 이해를 하고 그러죠. 영적인 걸 집어넣어주면 전혀 지루하고 이해를 못합니다. 그리고 물질이, 현실이 우상이 됩니다. 그리고 문제도 우상이 돼요. 처음에 어떤 문제 오면은 문제 속에 폭 빠져버립니다. 제가 아는 그 목사님, 큰 교회 이렇게 하셨던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저한테 이야기하면서 이 목사,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늪에 빠졌어, 늪에 그러더라고요. 늪. 여러분, 수렁에 빠지면 나오기가 쉽습니다. 근데 늪에 빠지면요, 거기 막 걸리적거리는 것들이 많거든요. 못 나와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늪에 빠져버리면 거기 막 수풀이 있고 나무가 있고, 그러면 그런 데 빠지면 나오기가 어려워요. 그러므로 조합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내 안의 우상을 제거하고 개인적으로도 고난이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통과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받지 말아야 할 고난을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나라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참 이 신앙 흐름이 무섭더라고요. 우리 한국교회도 보면 어떻게 그렇게 모여서 회의해가지고 주일날 오후 2시 반에 예배 드리자 이렇게 약속 안 했는데 다 2시 반에 드려. 옛날에는 새벽 4시까지 철야했는데 요즘은 그냥 1시간도 안 해요. 다 물어보면 일찍 끝난대요. 어쩌면 그런 것은 그렇게 서로 약속 안 해도 그렇게 가는지 앞으로 이 코로나가 끝나면 모르겠어요. 예배가 많이 무너질 것입니다. 많이 무너질 것이에요. 죄송한 표현이라면 어떻게 보면 알곡과 쭉정이가 싹 나눠질지도 몰라요. 왜? 그렇거든. 우리가 목숨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죽고 사는 문제예요. 신앙생활은 죽고 사는 문제예요. 세상 것은 뭐 조금 힘들고 어려운 그 문제지만 신앙생활은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더 기도하고 또 어려울 때일수록 목사님 기도도 좀 해주세요 해서 같이 좀 기도하고 그럼 얼마나 쉬워. 도대체 여러분들이 뭘 바라보고 뭘 믿고 나가는지, 뭔 배짱으로 하는지. 그래서 이렇게 우상이 들어오면, 영적인 측면에서의 우상들이 있으면 우리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거나 속이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예수를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이렇게 자꾸 막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니까 대체 신앙을 통해서 막 다른 걸 믿게 하고 다른 것으로 막 위로를 받게 하고 다른 것으로 만족을 하게 하고. 아니 세상 어떤 바보가 유튜브에서 보면 그것도 여자들만 먹방을 하고 있더라고. 살은 이렇게 쪘으면서. 그 죽을 짓이지 그게. 돈이 지금 돈 버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런 전염병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닫고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런 데 걸려들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늘 깨어있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구약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길 때 우리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근과 전쟁과 전염병으로 심판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전염병이 아버지 하나님 신약시대인 오늘날에도 또 이렇게 나타남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왜 전염병이 왔는가를 그 이유를 알고 철저하게 회개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 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임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도 늘 깨어 기도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역하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시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